여러분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말하기도 하고, 그래 나는 하나님 믿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나는 그 믿음을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어찌 보면 지금은 그저 편안하니까 내가 믿음 갖고 있지만 누가 와서 야, 그 믿음 버려, 내가 너한테 돈 줄게, 그러면은 아마 금방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또 누가 와서 너 믿음 가지면 너 죽인다, 그러면 그냥 당장에 아이 나는 안 믿겠다고 그렇게 돌아서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기쁘게 해요. 행복하게 해요.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어디 그 기쁨뿐이겠습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어미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이 못 돼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매주라도 모시고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맛있는 것도 좀 이렇게 사서 선물로 해드리고 싶지만 마음은 꿀뚝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기쁨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되네요. 아니, 제가 아이고 여러분 제가 보고 싶으니까 우리 같이 좀 만나십시다. 아니, 이렇게 직접 만나면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우리가 전화기를 통해서 줌으로라도 우리 같이 인사 좀 하십시다. 아, 그러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한 해가 지나갔는데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목이 빠져라고 기다려도 별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많지 않다는 거죠. 저도 압니다. 저도 불충하고 부족함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보기만 해도 여러분이 그냥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은데 잘하지를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건 자제하고서라도,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내 마음에조차 기쁨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기쁨으로 넘치며 살아가야 되고 행복이 풍성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돌아보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그 말이 뭐냐 하니까, 얘야, 네가 다른 사람은 기쁘게 하지 못할지라도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기뻐해야 된다. 기뻐할 일이 없지, 행복해야 할 일이 없지.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기뻐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 그래요. 우리는 잘 몰라요. 아니, 세상에 왜 이 슬픈 세상에서 도대체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다고
나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지,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서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심령이 될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회복하게 되죠. 감사하는 일들이 또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냥 슬픔을 줍니다. 미움을 줍니다. 어두운 것들을 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점점 더 험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속일지라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세상엔 기뻐할 이유도 감사할 이유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나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덕담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기쁨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쁨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내 기쁨을 회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죠? 내가 기뻐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다 찾으려면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캠프도 시작되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무슨 일을 했는고 하니, 교회에 있는 대문이라는 대문, 아니 작은 문일지라도 문이란 문의 모든 그 자물통의 열쇠를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하여튼 역사가 오래된 건물이어서 자물통마다 열쇠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람부교님이 이 자물통 열쇠를 보면 이게 막 이만큼입니다. 뭐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그 중에서 다 찾아야 돼요. 너무 안쓰러워서 우리 그러지 말고 메스타키를 하나, 정 안 되면 한 2개 정도라도 그냥 그렇게 하십시다 해서 모든 자물쇠 키를 다 바꾸었습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알아야 될 일이 많을까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이것만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나는 기쁘다.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권사님, 오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 메스타키, 그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줬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박대했으면, 얼마나 이 작은 머리로, 정말 새머리 같은 말이죠, 이런 머리로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조물주 창조자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내 작은 머리로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내가 왜 믿어? 나는 못 믿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야, 그 크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우리가 너무 인색하구나. 그죠?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마음, 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 인생이 참 악해요. 모질어요. 그렇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는 그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구세군만 하는 거 있잖아요. 자선 냄비를 합니다. 세상에 참 우리가 자선 냄비를 가지고 가면서도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옛날에 무슨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깡통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붉은 자선 냄비를 우리가 가게에 걸어놓고 거기서 종을 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떨 때는요, 참 사람들이 모질어요. 몇 시간을 서 있는데 그 추운데 말입니다. 마켓 앞에서 정말 쉽지 않죠. 거기 딱 서 있어서 종을 쥐고 자선 냄비와 함께 서 있는다는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합니다만, 근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말이죠, 동전이라도 좀 이렇게 많이 넣어주시고 하면 얼마나 서로 좋아요, 그죠? 근데 어떨 때는 몇 시간을 서 있는데도 세상에 한 사람도 돈을 안 넣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요, 어느 한 분이 오셔서 1불짜리라도 꼬깃꼬깃한 지폐라도 하나 이렇게 쫙 넣으면서 추운데 좋은 일 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십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지나가면요, 갑자기 눈물이 빙 돌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정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그렇죠? 그 귀한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참 서럽습니다. 그때도 주님 생각하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와 모든 시험과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을 다 겪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 간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사랑을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도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거 보실 겁니다. 왜? 이게 짐승들이 가끔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그냥 감겨가지고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막 부둥거리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보니까 세상에 사슴이 어떻게 이 집들에 같은 데 왔는데 철망에 이 사슬, 이 뿔이 말입니다, 이렇게 웅클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면 사슴은 놀래가지고 막 또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이게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런데 그렇게 가서 그 사슴을, 그 짐승을 붙들고 이렇게 그 철망을 끊어주고 그물을 끊어주고 그것이 이제 풀어져가지고 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참 마음이 좋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이 믿음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이 세상의 천근 만금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소중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한번 마음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질문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진토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저 달나라에 있는 만약에 개미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 달나라에 있는 개미가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이 말이죠, 이 유한한 정말 이 진토의 인생이 이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짐작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기 위해 나의 생명을 주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노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바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주님이 죽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다시 와서 우리를 그 하늘나라로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오직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뭘 자꾸 여러분 증명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세상 만사, 이 세상 모든 것, 여기 있는 풀 한 포기 하나, 세상 자연 만물 모든 것 다 이건 그냥 저들끼리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달이, 지구가 하루에도 그냥 한치의 변함이 없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 않습니까? 비행기보다 더 빨리 돌아요. 사실은요,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이 한국 갈 때 타는 비행기보다 더 빨리 이 지구가 돈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달도 함께 돌고, 그와 똑같이 태양도 함께 돌고, 그와 똑같이 온 우주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저 우연이야, 우연. 그냥 이 먼지가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믿으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은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래요. 이게 또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선물이 있으면 좋잖아요. 아무 선물도 없이 그냥 뭐 하나 그러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러나 뭐라도 하나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그냥 무작정 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찾는 자, 나를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침노라는 것은 내가 침략해서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차지하는 거란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는요, 항상 저희 아이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으니까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놈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귀찮아 못 살겠다, 불평하면서도 살았습니다만 요즘 와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없이, 나의 도움이 없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나한테 구하는 일이 없어요. 아빠 도움이 필요가 없대요. 아빠가 가서 좀 훈수라도 더 주려고 그러고, 얘야 아빠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아빠 그냥 가세요. 필요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제는 세상에. 그래서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이게 아빠의 슬픔입니다. 내 청춘은 어디 갔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뜻,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살겠다고요? 그건 마치 저기 달날아간 우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소 마스크를 나 이거 필요 없어 하고 벗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서, 내 입술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잖아요. 찾으라 그래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요.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 떡을 주지 않고 돌을 주는 애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우리 권사님 말씀을 좀 나오게 하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귀찮다, 이놈들아 뭘 자꾸 그렇게 구하냐 찾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해라. 무엇이 필요하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주십니까? 그랬다가는 우리가 망해요. 우리가 주는 걸 다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복이 되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주시겠죠.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이미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구하십시오.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지 않고, 이런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와서 찬송하고 그냥 와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괴롭겠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뻐하셔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누리호인가요?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아주 전 세계에서도 손가락에 꼽힐 만큼 이 한국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나라가 되었답니다. 정말 그 우주선에서 말이죠, 지구를 이렇게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냈다고 그래서 저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무슨 전선이 연결된 것도 아닌데 그 수백 수천 킬로 위에 크기에 로켓들을 쏘아 올려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거기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여기 어디 한국의 무슨 우주센터에서 그쪽으로 막 서로 교신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좀 보내라, 이쪽에도 사진을 좀 보내고 저쪽에도 보내고 뭐 이거 하라 그러면 이 우주선이 그냥 빙글빙글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참 놀랍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옛날에는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 기계도 이렇게 교신을 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교통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끊어져 버렸어. 죄악이라는 것이, 악한 원수, 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에게 와서 이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에게 죄를 심겨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거기 있는 우주선이 고장이 나서 교신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영원토록 돌아올 수도 없고 그 우주에서 우주 쓰레기로 미화가 돼가지고서 우주를 돌아다니는 그야말로 우주 쓰레기가 되고 말아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교통,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 이 교통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주의 쓰레기, 영원한 고아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정처 없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허무한 인생,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진토가 되면 끝이지, 무슨 하나님이 있나. 이게 사람 생각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우주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든 기계도 이러한데 어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종교생활,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못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해서 세상에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날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면서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이 남은 인생 우리가 얼마나 살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인생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우리에게 미움을 주고 우리에게 온갖 세상의 원망과 불평과 온갖 저주로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